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베데스다 목가의 삶을 살았던 병자, 38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의 심각성도 심각성이겠지만 삶은 엄청나게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떠난 거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그 일 들어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살 줄 알았을까요? 처음에 올 때는 나도 이제 곧 기회를 가지면 이제 물에 들어가 고침을 받겠구나. 근데 38년 동안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살 줄 알았을까요? 어쩌다 보니 38년이 흘러간 것일 겁니다. 처음부터 그 천사가 물을 동하여 낫게 해줄 목가에서 38년 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살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 빈궁, 질병으로 인한 그런 아픔, 상처, 고통,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38년이나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뭔가 거처도 좀 더 안전하게, 좀 따뜻하게, 바람이라도 좀 막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갖추며 살려고 했지 모릅니다. 38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38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매일 하루 산다고 산 게 38년을 산 겁니다. 매일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하며 살았던 시간이 무려 38년이었습니다. 돕는이 하나 없이 언젠가는 고침을 받겠지 하며 삶이 그렇게 방치된 겁니다. 가느다란 그 희망이라도 붙들고 오늘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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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겠지 하며 매일매일 그냥 최선을 다한 그 삶이 38년 동안 밥그릇이나 제대로 갖추었겠습니까? 해를 막을 만한 그늘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밥을 해먹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뒀겠습니까? 누군가 같이 살아주면서 같이 삼시세때를 제때제때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매 끼니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마셔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 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냥 매일을 그냥 산다고 산 것인데 38년을 뒤돌아볼 때 38년을 이룰 줄 알았으면 그늘막이라도 좀 튼튼하게 지어두고 옆에 밥 해먹을 공간이라도 좀 더 지어두고 뭔가 삶에 그런 내가 누워 지낼 만한 공간이라도 조금 꾸며둘 걸. 물론 그런 후회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또 오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산 게 3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통해 그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료받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믿기에 38년이나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적의 치료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서 아무나 그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난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것조차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도 그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베데스다 병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고 치료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어 38년이라는 시간을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물이 동할 때에 물을 향해 갔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몸이 풍에 걸렸다든지 혹은 몸이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이 딱 동할 때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38년이에요. 38년이니까 천사가 딱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게 하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러고 쫓아 들어갔어. 안타까운 경우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뭘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뭘 알지만 아는 대로 못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오실 때는 진짜 해결해야 될 그 영적인 장애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런 육적인 욕구만을 마치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 눈만 움직이는데 그 눈으로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영적인 장애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이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정말 몸에 불편한 거 암세포 하나 0.000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영적인 거는요 뭔가 나를 병들게 하고 뭔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지 그 계획도 묻지도 않고 막 서둘러 걸어가다 보니 걸어간 길 내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근데 너무 두려운 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하나님 막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닌데 그 방향이 아닌데 막지를 않으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계속 불순종한 길에서 도와주시나 그 아니라고 돌아서야 해도 그 가면 계속 나라가 망한다 해도 계속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기회의 포로 생활 끌려가도 거기서 계속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지만 기회를 주셔도 그 포로 생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어떤 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큰 여리고 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으면서
그 작고 작은 아이에게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철저하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대적한다 해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지만, 아멘. 하나님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상대를 못하는 게 아멘.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거기만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살아나야 되는지, 눈이 열려야 되는지, 귀가 열려야 되는지, 마음이 열려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에서 내 일터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저울로 치자면 하나님 나라가 더 귀했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게 더 귀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놓으셨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묻자면 무엇이 더 중요했었습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사람이 일터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일이 감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을 베푸는 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내 힘으로만 그것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 마치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내 힘으로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지금도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무기력해져 갈 때에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볼 때 영적으로 풍성한 것도 아닌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 뭐 즐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가난했고 빈궁했고 모자랐고 불편했고 어리석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안타까운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닌 내 인간적인 그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오늘 그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오늘 나의 얘기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분명히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오늘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십시다. 38년이나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목가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는 이 병자가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일 그늘이 잘 들고 제일 선선하고 어쩜 못에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심지어 병자는 오늘 하나님 날 고쳐주시겠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저 사람 누운 자리에서 저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저 자리로 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해결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요? 먹여달라 하잖아요. 마시게 해달라 하잖아요. 입혀달라 하잖아요. 내 삶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이라는 자기 삶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주께서 놓아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맡겨서, 내 삶을 맡겨서 내 삶이 이리 가자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시면 저리 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들고 가실 때에 내 삶은 돌봐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먹여줘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내 일상에서였던 주님과의 적절한 유리관계에 거리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강조한 얘기, 인생에는 풀지 못하는 숙제와 어려움을, 아픔을 만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 기도하러 안 옵니다. 어지간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안 와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38년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당에 오면 딱 압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내 자리인데 점주 누가 저 앉았노 저거 지금. 제가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자리를 제가 의자 자체를 질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자꾸 찾아서.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의자를 바꿀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위치 어느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족이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쳐가지고 딴 데 왔더니 또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자리 쳐가지고 3번을 자리 옮겼다는 거. 제가 그 말 듣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같이 아이디어맨이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맨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고 개인용 1인용 의자였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의자인데 그걸 내가 질서를 아예 다 바꿔버렸어요. 밤새 700개를 바꾸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2가지 기쁨이 있는 거야. 첫째, 새가 좀 마음 덜 상하겠다. 2번째,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또 기도하실 분들이 생기겠지. 물론 그 자체를 제가 너무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교회 문화 다 알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거리도 둡니다. 또한 우리 서로 20년, 30년, 40년 오다 보니까 서로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저럴 때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도 안 건드려. 저 사람 저를 안 할 거야, 분명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뭔가 그룹이 생기는, 그룹이. 물론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그룹을, 작은 소그룹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고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그 치료를 분명히 기대한다고 하면서 38년을 그 주변에 사는 병자처럼 그렇게 비본질적에 갇혀있지는 않을까. 비본질적인 요소에 내 신앙이 갇혀있지는 않을까. 어떤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간호사들이 너무 이쁘대요. 병원 자리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너무 포근하고 간식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전화도 하면 막 즉각 전화를 받고, 그 예약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바로바로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막 딱 들어가면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시설이 너무 교통도 좋고. 그래서 막 소문이 났는데 딱 한 가지가 안 좋대요. 그게 뭐냐면 병을 못 고친대요.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 살았던 병자가 그런 꼴 아닙니까? 그런 꼴 아닙니까? 자기가 목가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는 것 빼고는 어쩌면 38년을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들어서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아준 것도 아니야. 그러면 몸을 이렇게 가누기도 어려웠을 텐데
사람들의 그런 구걸을 통해 그렇게 38년을 산 거예요. 38년. 하나님과 춤을 추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멋진 순간들은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 못가에서 38년을 기다리는 것으로 허비되어 버렸어요. 낭비되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픔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듯 그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익숙해져 있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요원한 건 아닙니까? 교회 문화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는 그 역사를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것이기에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고 아멘. 아니면 어쩌면 좀 지나친 욕심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계획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일이 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자리를 짓던 그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있던 그 사역, 내가 사랑하며 섬겼던 어쩌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연합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아멘. 더 영광의 기회가 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일이 없이 그저 그 목가에서 서성거리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 날 만나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 음성과 계획, 그것이면 충분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아멘. 것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만 자꾸 내 은퇴 이의 삶도 돌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먹을 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은 어떡하나, 지금 일터는 어떡하나, 가정은 어떡하나. 그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 병자가 그렇게 자기 삶을 돌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만 돌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삶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치료를 받을 것처럼 그 목가에 왔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땅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니 집을 짓고 38년을 기다릴 것처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처럼, 여기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기다림의 곳이 있는 곳, 여기보다 저기 좀 더 구걸하기 낫고 여기보다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있으면서도 아직 치료는 받지는 못해서도 최고의 명당 자리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하고 찬양을 좀 배울 필요도 있고